사람들은 목에 금십자가를 혹은 차량에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며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의 도구입니다. 악질적인 범죄자들, 특히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나 강도들, 혹은 반란의 주동자와 선동자들, 그리고 때로는 승리한 총독들이 점령국에서 변덕스러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정직하고 온순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았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매달거나 붙들어 매는 것은 아직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처벌하는 사용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처럼 형벌의 도구인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구원시키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형벌의 도구인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씀에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고난을 받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때에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와는 결코 합당치 않다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분명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원하여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 힘이 없거나 외부의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형벌도 받으신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본체십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불러서 예수님을 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자원하여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주신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진 원죄를 지고 태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가 있으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생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죄 중에 태어나 죄악 가운데 죄를 지며 살았고 죄의 포로가 되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학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또는 어떤 증거를 얻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마귀가 점령한 세상입니다. 마귀가 점령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시기와 질투와 본냄과 미움과 교만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자원하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남을 고통케 하는 어둠의 사력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마음의 병이 생기고 더 나아가 육신의 질병을 통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질병이 얽매여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질병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보험을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건강보험을 들었다라고 해서 질병에 대한 염려에서 노연할 수 있습니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어지고 질병에서 노예나 건강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고통과 질병을 통해 노심초사하며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져온 모든 저주의 죄의 결과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파괴되어지는 남을 저주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갈등하는 마음입니다.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저주하고 갈등하게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정부의 그 어떤 정책으로도 인간의 지혜로도 지식이라도 지혜라도 풀리지 못하는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남과 갈등하고 저주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저주의 마음, 갈등하게 하는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평화가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주와 갈등하게 하는 마음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갖다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에 우리의 저주와 갈등의 마음의 짐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갈등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을 빌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고 갈등하는 것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의 축복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와 전 인류를 죄에서 세상에서 구별하기 위하여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옛성품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진 십자가는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즉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의 멍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의 멍에를 지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십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종의 멍에인 것이지요. 어떤 목사는요, 교단 돈을 60억이나 횡령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노예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으면서 내가 당하는 것이 나의 고난의 십자가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의 멍이지 우리가 질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멍에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노임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술 먹는 것이 나의 십자가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내 몸에 가시로 십자가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멍이지 결코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술을 안 마실 수 없고 거짓말 안 할 수 없고 도둑질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속이고 내가 살기 위하여 남에게 사기를 치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남을 짓밟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멍이지 결코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귀의 멍에를 꺾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을 따라가면서 육체의 고통이 많다라고 해서 이것은 나의 십자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멍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꺾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에 놓여있으면서도 이 병든 것,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다 말합니다. 나에게는 암이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다. 내게는 관절염이 있고 내가 허리에 통증이 있고 이 아픈 것은 그리고 내게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나의 십자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마귀의 멍이지 결코 우리의 십자가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헐벗게 굶주리면서도 이것은 나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지요. 일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탕주의로 날마다 육신의 편한 것만을 찾고 놀면서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다 나의 십자가다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주와 가난은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통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주의 가난은 결코 우리의 십자가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꺾어버려야 할 죄의 멍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음의 고통에 서 있으면서 죽음이 나의 십자가다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우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을 사모한다. 여러분 진정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우리는 부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요. 왜입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지요.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은 좋지만 그러나 죽음 자체는 하나의 큰 고통이요 괴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죽음 그 자체는 바로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극복해야 할 원수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나 세상의 풍속에 따라 고생하면서 마음과 몸에 병든 것이나 저주에 그리고 가난 그리고 죽음의 절망이 십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십자가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는 참된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고통당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참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840년 1월 30일에 순교해서 103인 성인 가운데 오른 허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박교 때 체포가 되어서 포도청에 끌려가게 되는데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받았는지 그분은 배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곧 그것을 뉘우치고요, 즉시 재판관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으나 지금은 그것을 뉘우칩니다. 내 입술로는 배교하였으나 마음으로는 교였고 지금도 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재판관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는데 옥사장이 그를 괴롭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취소한 것은 부족하다. 정말 내가 뉘우친다면 그 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나서는요, 이 대소변이 가득 찬 똥통을 가리키면서 내가 참으로 뉘우친다면 여기 사발이 있으니까 저 똥통에 있는 것을 벗어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임은요, 서슴치 아니하고 그것을 한 사발 푹 떠서요, 꿀꺽꿀꺽 단숨에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뜨려고 하니까 옥사장이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그만 가라, 그만 가. 그렇지만 여기 십자가 있으니 내가 배교하실 거든 이 십자가에 엎드려라. 허임은요, 이 말을 땅에 쪼아리면서 배반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땅에 통회하고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배교를 취소하고 심한 매들과 함께 옥중에서 45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요, 십자가의 삶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자처하며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참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내비에서 가여오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참된 십자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나 12사도도 다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빌립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고 방문 쓰면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마태는 베드로와 함께 바벨론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네로 황제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기독교 박해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동굴인 카타콤으로 피신하여 300년 동안 10세대가 그곳에서 두번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은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욕을 얻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자원하여 남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참된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십자가인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대속하신 고난을 우리가 다시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즉 죄와 질병과 가난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죽음 자체도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꺾어버린 멍에 불과한 것이지요. 오직 참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때 오는 그 고통들을 감수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처할 때 따라오는 오해와 고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남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십자가를 따라가심으로 주님께로부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